하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늘 본향에 대해 연구하고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하늘 사물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 쉼터를 통하여 하늘의 본향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성서 첫째 칸의 기물 중 분향단의 기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는 주기도문으로서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 곧 성경의 중심 사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의 삶을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같은 기도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능력 있는 복음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모든 것을 걸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아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정신과 무시당할 때의 분노,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배 행위를 하지만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므로 고아의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때 알려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도록 당부하십니다. 먼저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모심으로 아버지와 교제가 되며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잘 협력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실 때 이해하지 못하고 땅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통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제자들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란 간절히 원하며 진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아버지를 모르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를 모신다고 생각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품성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행위를 할지라도 아버지 없는 고아로서 제자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의 것이 되고 그분의 가신 길이 나의 길이 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어 동거하며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는
아버지를 모시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부모의 성과 이름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부모의 품성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시며 자신의 품성을 반포하시고 자신의 선한 형상을 지나게 하시고 자신의 품성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바라며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으며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같은 품성이 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품성을 소유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요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성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전하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아버지의 품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며 참남되다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율법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통을 벗어난 이단이라고 영접하지 않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품성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선한 사업과 선한 사람으로 오면, 즉 성인으로 오면 영접할 수 있지만 인간이 신으로 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께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존경을 받으며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하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또는 완전주의자라고 하며 참남된 자로 취급을 합니다. 혹은 오류를 가르치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증거하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마치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수군거리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그리스도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걸림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품성은 사람들에게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소식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기별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품성 회복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마란 앞뇌, 곧 전두엽 부분을 감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두엽은 자아의 관제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고력, 도덕성, 추리력, 기억력, 고등 사고력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품성을 주관하는 부분으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의 마음에서 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창조란 없는 부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것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마에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과 품성이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그의 종들의 이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또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에 백마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로서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참남댐 이름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7절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으로 이름의 수가 666으로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란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품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11절에서 12절에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또한 성도들의 인내, 곧 그리스도인들의 인내,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27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데 그들은 선조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품성으로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잊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품성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품성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를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해코자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모욕할 때, 나에게 거짓말할 때, 나의 험담을 할 때, 그리스도와 같은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 그분에게 달려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되며
그분과 함께 쉼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쉼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며 평안과 안전함을 얻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생명과 평안이 그를 지배하셨고 죄를 범치 않으시며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시며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쉼의 품성은 죄인에게 창조되는 것으로 사랑의 창조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요, 낭비요, 비생산적인으로 생각하며 때로는 게으름의 표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쉼이 없이 바쁘게 활동을 해야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과 재력과 지식과 사업 등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러한 소유가 됩니다. 그리하여 쉼을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된 사람들의 특징은 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쉼, 진정한 안식은 죄인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쉼이 없습니다.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은 사랑의 일입니다. 사랑의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 믿으며 모든 것 바라며 모든 것 견디는 하나님의 품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성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 견고한 망대로서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으로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과 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쉼과 안식에서 자신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부인의 결과 쉼의 품성은 존재하는 것이며 자아부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의 극치로서 완전한 자아부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속의 일입니다. 나라의 임하 없이며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왕이 있어야 하며 백성과 법과 땅이라는 영역이 있으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임하 없이며 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법이 새겨지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땅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며 안식과 쉼의 회복이요 생명의 회복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안식과 평화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약은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 후 서로에게 지키는 약속과 맹세하는 혼인 서약서를 결혼식장에서 선서합니다. 약속의 증표로 결혼 반지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하여 결혼식을 한 후 한 가정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정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은 언약서, 곧 법을 기초하여 가족이 되어집니다. 하늘 가정은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와 자녀의 식구가 되어집니다. 하늘 가정을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녀의 마음에 법이 기록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의 능력은 법 위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능력은 그 나라의 법에 달려 있습니다. 법은 왕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법도 대통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왕이신 분이 주시는 법은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 법이 될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 같은 강력한 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창조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과 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요 불가결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이나 하늘나라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언약을 맺어 왕과 백성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은 왕이시고 백성들이 있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 안 둘째 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은 법궤 곧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항상 왕은 법 위에 군림합니다. 이렇게 법은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리스도의 임재로서 죄의 법에서 의의 법이 바뀌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왕이 되면 죄의 법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의의 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곧 죄사함을 받을 때, 그때가 성령이 임할 때로서 마음판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새겨지게 되면 의의 법의 정신이 지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그리스도와 한 정신이 되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아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법이란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배운 것은 간접 경험으로서 일부 말씀입니다. 일부 말씀은 품성의 결함이 나타납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법의 정신을 주셔야 모든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품성의 변화로서 균형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성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일부 변화이거나 모든 변화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소의 도에 비추면 일부 변화는 이끄심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일부의 우상을 내려놓는 과정의 변화를 일부 변화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은 모든 말씀, 곧 모든 변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의 뜻을 정하고 의지를 정해서 버리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우상이 다 제거되어질 때, 완전한 자아 부인의 장소에 이를 때 강력한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사상의 변화, 곧 법이 바뀌어지는 일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법이 창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법이 주관하며 이기심으로 기울어져 있던 성향이 이제는 의의 법이 주관하여 자아 희생의 정신으로 기울어져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품성에 창조와 진화가 있습니다. 심령 속에 법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로서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법이 새겨지는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우상의 제거와 자아부인의 의지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법이 창조되는 부분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법이 창조되는 부분으로서 구원은 창조 부분으로서 인간의 힘에 의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가 되기 전 창조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간절히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기도로 나오게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의지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상을 버리기로 선택해야 하고, 과감히 가치 없이 가지를 치고 잘라내는 추진력의 노력이 동반됩니다. 기도란 이러한 선택과 추진력의 결심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기도만 한다고 우상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결심 없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하지 않고 의지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뜻을 정하고 결심할 때 그러한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서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 곧 자신의 노력의 부분과 노력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창조 부분의 구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신 스스로 우상이 내려놔지지 않고 여전히 우상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내려놓을 수 있으니 자신은 못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일이 일어나려면 왕과 백성과 법과 영역, 곧 마음의 영역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엔
나라 곧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심령에 이루어져 과거 구약의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로서 성소가 세워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장소이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로서 성전이 세워져 같이 동거하며 참 안식을 누리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광야의 성막성소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지배되어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기도는 영혼들을 성소로 인도하고자 안식을 누리게 하고자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성소에서의 안식과 쉼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나눠주는 일을 그들의 전업이 됩니다. 지금도 그들은 영혼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바른 기도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 그들이 법을 새겨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라를 세우는 비밀, 곧 천국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편지란 글이 적혀지고 메시지가 있어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읽는 사람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은 글이 새겨진 편지입니다. 그 글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글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입니다.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말씀에 있는 마음이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므로 누구나 사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함을 얻고 유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명 곧 거룩함을 얻어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서 사는 천국의 삶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이란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법을 받아 현세에서 의의 원칙들을 순종하는 것을 온전하다고 합니다. 콩나물 콩이 모든 콩이 다 콩나물 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흠없고 온전한 콩이어야 콩나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콩을 한 움큼 쟁반 위에 올려놓고 한쪽으로 기울이면 온전한 콩은 한 방향으로 굴러 한 곳에 모입니다. 모가 난 콩이나 벌레 먹은 것은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벌레 먹은 콩이나 반으로 쪼개진 것은 콩나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것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하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오해가 없도록 표준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요구했던 같은 조건의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를 요구하십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생에 실천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되어 천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받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야만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마음을 의존하게 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끊임없는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의가 이루어질 때 일용할 양식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모두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줄게 나와 함께 있기를 구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과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적합하도록 훈련시켜 주므로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귀중한 모든 것을 어린 자녀에게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유혹이 될 수 있으므로 귀한 재산을 모두 일임하지 않습니다. 약탈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겁니다.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일을 하며 아버지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아버지께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자녀들 중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그치지 아니하리라.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그분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그분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그에게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전하여 줄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리라. 제자들은 그분에게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홀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나누어 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더 많이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그 진보를 증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으로서 그분께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조력자들고 참되고 열심히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눠주는 모든 것은 아무리 나눠줄지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신의 것을 나눠주게 되면 곧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불만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며 불평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떨어지는 증거입니다. 주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품성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들보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것은 들보, 다른 사람의 것은 티로 보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곧 중보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들의 입장에 처해보고 죄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들보의 제거의 경험을 한 제사장들은 겸손과 온유의 정신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죄의 정신이 사라지고 은혜의 빛을 갚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정죄하지 않고 빛을 갚음으로 생명을 나누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하늘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항상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 구하는 기도며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함을 이루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받은 거룩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이 자신에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할 때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므로
사랑을 줄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은혜의 빚을 갚는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자신을 동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며 긍휼의 정신을 가지며 화를 내거나 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이룬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는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란 생명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란 또한 자아로부터 나오는 이기심을 말합니다. 이기심이 있는 한 감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인생을 슬픔과 분노와 한과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경우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건드리면 터지다 참다 폭발하고 사소한 문제로 감정 싸움을 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고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품성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을 도우며 그 길을 가르치며 그들을 하늘의 본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과 평판과 명예와 안락을 수호하기 위해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타고난 성질을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돈에 대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고 온유하며 이기심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실현의 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정과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감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죄된 감정과 싸워 이길 때 우리는 하늘이 주는 평화와 포근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가 같은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뢰하는 친구와 가족과 형제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당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육신을 무기로 삼아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서로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며 주기도문을 제자들과 믿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이 기도문의 내용은
성소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성령의 임재로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질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시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구하여 성령의 임재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안에 사는 요한복음 17장 그리스도께서 죽음 직전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 기도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되도록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기도를 제자들도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상과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기심과 하나님의 품성의 오해로서 이방인과 같이 잘 모르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주 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품성의 열매가 맺혀지며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질 성령을 구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하나하나 분리하고 쪼개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해석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말씀을 읽어도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로 해석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 세상에서 먹고 살 것 구하는 것이 당연하니 먹고 살 것 풍족히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상반된 내용이 됩니다. 용서하는 것도 용서해줘야 용서받는다고 쓰여 있으니 열심히 용서하려고 애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안 되어지기 때문에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야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통일성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안에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용서할 원수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가한다면 서로 다른 견해와 생각을 갖고 논쟁하게 됩니다. 같은 성경, 율법의 말씀이라도 이끄심에서의 해석과 택하심에서의 해석이 달라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심에서는 율법으로 불신의 죄, 죄의 본질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같은 성령께서 택하심에서는 함께 성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죄의 유혹에 저항하여 죄의 세력에 자유하도록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각각의 처한 상황이 다름에 따라 성경을 읽고 해석도 다르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해석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 그 성소 안에서의 삶으로 해석해야 일관성과 통일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일부 말씀은 이루어지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끄심의 과정이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택하심으로 성소 안에서의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이끌림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아 부인의 장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 기도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을 정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실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성소 안에 끊임없이 자아 부인이 이어지는 삶입니다. 자아를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아는 죄의 본질이며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기별이 복음으로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신다는 기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죄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일을 곧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 죄인들은 여전히 죄인의 본성으로서 이기심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형제에게 노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계명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분과 우리는 여전히 분리된 속성으로서 한 아버지가 될 수 없으며 한 형제로서 죄를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죄인에게 짐을 지어주며 그것은 사랑이 아니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이 존재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되어지는 심령이 천국이며 그곳에서 생명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의 심령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자면 남편과의 일입니다. 남편은 산악인으로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휴가를 내어 한 달간 차도 없이 배낭을 메고 혼자서 집을 떠납니다. 남과 북을 연결하는 트레일을 따라 산봉우리에서 산봉우리로 산행을 하다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마을로 내려가 샤워를 하고 배낭을 채워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의 산행이란 혼자서는 위험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도 많고 비가 올 때는 미끄러워 넘어지기도 하여 혼자서 예기치 않게 넘어지면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이 죽는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자서 산행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아내 된 저는 남편을 보내고 나면 전화도 안 터져 화물차사 막연히 기다리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간간히 연락이 오면 무사하구나 생각하는 일이 고작 해야 할 일입니다. 그가 떠나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 무사히 안전하게 남편이 귀가하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입니다. 만약 남편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기도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맡기고 믿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만약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결론은 내 뜻대로 되어져야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어떤 일과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좋은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선이 되나 하나님께는 안 좋은 일과 사고와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고 허락하신 것을 잘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 시간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어둡거나 남편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에 적합한 심령이 되어 평강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주변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쁘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에는 자아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자아부인의 생애를 사시고 우리도 자아부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십자가에서 모든 준비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것도 다 그분 안에서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면 결코 실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저의 교제는 항상 주고받는 살아있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응답받고 기도하는 믿음의 연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제로서 바른 교제는 건강하게 살게 하는 교제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뿌리가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는 계속적인 수많은 경험의 연속으로 장성해가는 열매가 풍성한 교제와 기도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상의 일에 종사할 때에도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묵묵히 드리는 기도는 향내와 같은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하며 이로 인해 사단의 계획은 좌절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능력과 또 여호와의 모든 부요함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능력을 얻어 일상의 의무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으려면 은밀한 기도로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모든 세력을 둘러싸여 있을 때 도움과 힘을 베풀어 달라는 우리의 간구는 중단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만하는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를 구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죄악의 방종으로 이끄는 유혹의 힘을 이기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애를 성화시키는 진리의 빛은 그 빛을 받는 자에게 그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다투는 죄된 정욕들을 알게 할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사단을 반대하게 합니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를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졸지 않고 깨어 있기만 한다면, 또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곁에 계신 것처럼 행한다면 마지막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며 복종시켜야 할 모든 감정들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하며 그의 정신과 기질과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의 제사장들은 말씀의 떡과 빛의 촉대와 분향단의 기도가 24시간 끊어지지 않도록 깨어 관리해야 합니다. 그 일에 전념하여야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봉사를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고 마음은 함께하고 싶으나 육신이 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끄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끄심과 택하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과 육신적 본성과 시험 등으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부의 죄된 자아의 본성과 외부의 죄의 유혹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셨을 때 시련과 유혹을 견딜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에게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자아굴복이며 자아부인으로서 매일의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은 깨어있지 못한 준비 안 된 죄자들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여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성경절로서 마치 육체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죄의 책임은 자신이 아닌 육체의 나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아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나약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여 진리로 거룩함을 받지 못하므로 시험에 빠지게 되며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며 괴로워하며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께서 빨리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마감하고 영원한 영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죄악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다면 그들은 많은 영혼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그리스도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죄인들은 마당들의 번제단에서 자아부인의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늘 성소의 휘장을 걷고 기도하시는 대언자와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피는 죄인에게 성소로 들어가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촛대의 빛과 말씀의 떡을 먹으며 중보의 분향단의 은밀한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소 안의 분향단의 봉사를 지금껏 행한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봉사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쉐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가장 큰 특권과 가장 귀중한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금향단의 향로의 불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놋재단에 핀 숯으로 금 향로 속으로 들어가 준비된 향로가 뿌려져 향기로 충만하게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은 이스라엘의 온 진영과 심지어 여러 마일의 주변 지역까지 향의 냄새가 퍼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마음속에 심겨진 품성의 은혜는 귀중한 향기를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고루퍼져 있는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정신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는 힘이 되고 적대자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며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지시는 응답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거하셔서 향기가 되어 주변에 그리스도의 바른 기도법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의 기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